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소중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 중 한 명인 다니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눈부신 영광을 자랑했던 다윗의 왕국은 둘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 바빌론의 거대한 소나기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 이역만리 타국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바빌론 유수입니다. 이 절망적인 시대,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언을 외쳤고 포로로 끌려간 바빌론 땅에서는 에스겔과 또 한 명의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새 친구 이야기, 연회장 벽에 나타난 의문의 손가락 글씨, 그리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까지. 아마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정직함의 상징으로 이야기됩니다. 다니엘처럼 용기를 내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와 같은 교훈을 배우곤 하죠. 물론 이 모든 것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그것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한 이야기들 너머에 숨겨진 더 깊고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진짜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다니엘서 3장과 4장을 펼쳐보면 우리는 거대한 금 신상과 불타는 풀무불, 그리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패망한 나라의 난민이든 낯선 땅의 소수 민족이든 부당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다니엘 개인의 뛰어난 정직함이나 새 친구의 굳건한 신실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의 근원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존과 형통은 그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신실하지 않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신실함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사하는 달빛과도 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으로 비춰냈을 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조건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선포입니다. 결국 그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보십시오. 이교도 왕의 입을 통해서조차 다니엘서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신실함은 다니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 걸고 증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4장에서 우리는 교만의 극에 달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짐승처럼 변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렇게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고아가 되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희망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정직함이나 노력, 지혜나 용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희망과 동일한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두 번째 교훈,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어떤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영감이 됩니다. 그가 섬겼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의회도, 언론도, 여론도 그들을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대 권력자들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고향을 파괴하고 그를 포로로 끌고 왔으며 심지어 그를 죽이려 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살아남아 그의 후계자들을 계속 섬겼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시대에 이른 아마도 80대가 되었을 다니엘을 만납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거룩한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하는 교만하고 신성 모독적인 연회를 엽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이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자 마침내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나옵니다. 왕은 글씨를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엄청난 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노년의 선지자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리고 그는 벨사살의 교만과 죄를 신랄하게 지적한 후 벽에 글씨를 해석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또다시 살아남아 형통합니다. 벨사살은 약속대로 그를 셋째 통치자로 세웁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다니엘이 아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거대했던 바빌론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또다시 살아남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할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희망을 완전히 고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든 대적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이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을 복음 안에 두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은 가장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당신은 반드시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중 일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의로움을 항상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경건한 자들이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 이 냉엄한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선 후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임명되어 형통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80대 후반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과 성품 때문에 왕은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기심에 가득 찬 다른 신하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삶에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들은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 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칙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그는 다시 한번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동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롭게 사는 것이 시련을 피하는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뒤틀린 세상에서는 오히려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나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삶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까? 혹시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꿈꾸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길을 상상하셨습니까? 잘못된 기대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다니엘이 만약 내가 올바르게 살았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 없는 삶을 빚지셨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혹독했던 일제강점기의 시련과 육, 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켰고 그 믿음의 꽃은 가장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은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반드시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칭찬이나 번영, 심지어 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을 발견했기에 유롭게 살고자 힘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 유롭다 칭함받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그것이 순교자의 죽음처럼 극적이든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처럼 개인적이든 결국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보다 오래 지속되는 시련을 만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시련의 끝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침표이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진리,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과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반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마주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기회로 삼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